오늘 저희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헌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헌신 예배가 상당히 원래는 굉장히 감동적인 예배고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습관을 쫓아서 행사로 드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헌신 예배를 저희가 그런 일로 치르기 전에 저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헌신하라는 건가? 청년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 세대를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대가 너무 급격히 바뀌고 세대와 세대 간의 사이에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저 스스로를 젊은 세대라고 자부하는데 저희 청년들 안에도 저와 세대 차이가 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10년, 20년 안에 세대가 굉장히 재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청년들에게 접근하고 청년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할 때 먼저 이들의 삶과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가치관을 먼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다지 밝지 않다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많은 분석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미래가 밝지 않다. 서구의 또 유럽의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라고 비관적인 결론을 내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죠. 신학의 문제가 있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과 지도자들, 리더십의 부재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의 미래가 밝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2030 세대, 20대, 30대, 2030 세대가 교회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교회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 번 인용하고 언급하겠지만 미국의 기독교 리서치 그룹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 중에 바나 그룹이라는 리서치 기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리서치를 하고 교회 현실과 또 대안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그룹인데 그 그룹의 대표인 데이비드 키네먼이 약 10년 전에 발간한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You Lost Me인데 한국말로는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매우 흥미롭지만 매우 씁쓸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중 하나가 이겁니다. 10대는 종교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 20대는 거의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 는 것이 이 바나그룹 저분이 데이비드 키네먼인데 이 바나그룹의 대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10대와 20대를 리서치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10대는 종교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20대는 거의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10대 때는 여전히 아이들이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강요하고 교회로 끌고 오고 교회에 심어주고 이거 해 하면 하고 이거 해 하면 합니다. 그의 믿음이 자신의 믿음인지 부모의 믿음인지 명확하게 서지 않을 때 내가 내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내 부모의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지 알지 못할 때 부모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10대는 종교적으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20대가 돼서 성인이 돼서 자기의 사고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기 시작할 때는 신앙은 그들에게 그다지 가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대가 되자마자 종교 활동을 다 버리죠. 사실 저도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10대 때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저희 조부모님부터 이어 내려온 신앙의 그늘 밑에서 10대 때 저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20살이 되던 해부터 저는 5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 그다지 그 기간 동안 저에게 신앙은 가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조금 뒤에 이 그룹의 조사 결과를 제가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경고등을 켜야 될 것은 이와 같은 현상이 미국과 캐나다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한국에도 이미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맞이해서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강남 물난리가 났을 때 제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 3일이 지나서 노아의 방주가 열리듯이 제가 3일이 지나서 밖으로 나왔는데 서울에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가 함께 공부했던 캐나다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들과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비전을 나누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하다 그분들은 저보다 1년, 2년, 많게는 4년 먼저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들 저보다 학위를 먼저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미 서울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두 가지의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3분 정도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중 한 분은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십니다. 부목사만 25명 되는 교회입니다. 부목사만 25명이고 전도사, 교회 직원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명 되는 일하는 사람만 성도는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초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과 같이 만나서 교제하다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굉장히 커 보이고 굉장히 건실해 보이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최대한 천천히 죽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10,000명이 넘는 성도, 부교육자, 목사만 25명, 전도다, 강도사, 교회 직원 다 포함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일하고 있는 대형 교회의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저희 교회는 최대한 천천히 죽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로 들어보니 2030 세대가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2030 세대, 20대, 30대가 교회에서 현저하게 줄어들고 교회는 주로 60대, 70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 우리 기성세대, 60대, 70대가 일구어 놓은, 기도로 뿌려놓은, 그리고 세워놓은 이 교회가 천천히 죽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뿌려놓은 기도가 다음 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헌신해서 세워놓은 교회가 죽지 않고 여전히 세대를 이어서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도 천천히 죽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심히 해서 젊은 세대를 끌어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대부분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하신 분들인데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사역자들의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을 품을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가 요즘 젊은이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일일이 낱낱이 열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뉴스에 나오죠. 부끄러운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없어지고 성적인 파문이 일어나고 교회 횡령이 일어나고 정치적 문제에 과하게 연루되어서 종교인의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와 같은 모습들은 2030 세대, 심지어 40대도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개혁하거나 갱신하지 않고 이것을 반복하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내린 결정은 무엇이죠?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가 그들의 결정입니다. MZ세대, 지금 2030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릅니다. MZ,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같이 MZ세대라 부르는데 저희 청년들이 MZ세대입니다. MZ세대의 인구수가 전 세계의 33%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환산해 봐도 교회의 30% 정도는 MZ세대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30 세대는 한국교회 성도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기도 하고 더 많은 교회 활동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청년들은 헌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예장 통합, 저희는 예장 합동이지만 예장 통합 측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기하대책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500명의 성도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이 조사에서, 이건 한국의 데이터인데요, 청년들이 요구하는 교회에서 변해하는 문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혹시 그래프가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헌신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왼쪽에가 과도한 헌신 요구, 청년들이 요구하는 변해하는 교회 문화가 첫 번째가 과도한 헌신 요구, 두 번째가 권위주의적인 문화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문화, 소통이 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평행한 문화가 아니라 수직적인 문화,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는 문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청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이 아닙니다. 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또 다른 연구에서 장로의 신학교, 장신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 중에 하나가 2030 세대 가나안 성도 현상에 관한 연구. 가나안 성도가 왜 가나안인지 아십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간 가나안입니다. 교회 이탈 이유에 대해서 했는데, 조사했는데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71%의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2030 세대 중 71%가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간섭,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70%,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66%, 지나친 봉사와 훈련 강도가 59%, 이 정도로 이것들을 싫어한다라고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2030 세대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신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자, 이 조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는 우리가 이 세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헌신은 지속적으로 권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헌신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먼저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계속돼서 권면되어야 됩니다. 그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2030 세대가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헌신의 당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헌신의 당위성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방향의 문제인 것이죠. 요즘 세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알아야 하고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MZ세대 특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이와 같은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MZ세대 첫 번째 특징은 집단의 행복보다 개인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MZ세대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근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한 직장에 있으면 거기서 40년, 50년 뼈를 묻죠. 근속이 우리의 훈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1년, 2년 일하다가 바로 직장 옮깁니다. 변화에 빨리빨리 대처해요. 지금 청년들에게 2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라고 하는 그것은 곧 죽으라는 말랑 똑같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전통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사고가 통하지 않는 세대가 MZ세대예요. 네 번째는 동의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MZ세대는 자기가 동의되지 않으면 억지로는 절대 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추구하냐면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같은 가치관을 맞는 사람들끼리는 MZ세대도 폭발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식의 사고는 MZ세대는 억셉트 되지 않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2030 세대의 젊은이들은 전통을 그대로 답습하여 소통의 여지가 없는 것에는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2030 세대가 이야기하는 가치관, 비전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른 비전을 제시하면 청년들은 따라오게 됩니다. 청년들 안에 비전이 공유되면 청년들은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바나그룹 대표가 데이비드 키네먼이 제시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2030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 바나그룹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과잉보호.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교회를 이원화해서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교회는 무조건 선해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을 청년들은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깊이 없는 믿음.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 부패,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겠죠. 신앙과 과학의 대립. 신앙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상충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무턱대고 믿어라는 것이죠. 성에 대한 막힌 태도, 배타적인 문화, 가로막힌 질문, 소통이 되지 않는 것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이 바나그룹 대표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1번과 5번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과잉보호, 배타적인 문화를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제시해야 되고 어떤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고 오늘 헌신예배를 드린 청년들은 어떤 마음을 사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면 포로기입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왕국으로 끌려갑니다. 3차에 걸쳐서 끌려가죠.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3명의 왕 때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그리고 고관과 엘리트들이 바벨론 다 끌려갑니다. BC 931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BC 605년 약 330년 동안 330년 후에 1차 포로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330년 동안 아니면 완전히 3차까지 다 포로기로 끌려간 350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35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불의한 이방 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십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 2절을 보시면 그때는 여고니아와 이 여고니아 왕은 요아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3명의 왕 때 포로기가 있었는데 2차 포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포로기 때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말이 좋아서 떠났지 사실은 잡혀간 거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유다왕 시드기야 3차 포로기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라고 하면서 4절 이후로는 오늘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볼 선포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상황이 묘사인 거예요.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는데 시간상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는 비천한 자만 남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자 빼고 모두 잡혀간 것이죠. 관리들, 고관들, 엘리트들, 지식인층, 부자들 다 사로잡힌 것입니다.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식인과 귀인들이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고 하늘을 바라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이 그들을 짓눌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오늘 5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5절을 같이 보실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가한 이야기.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텐데 거기서 살아. 집을 짓고 텃밭 만들고 번식하고 자녀를 낳고 거기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기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 이유는 6절에 나타나는데 6절 보시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계속 그 땅에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아야 할까요? 밑에 읽어보시면 그들에게는 70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데려오겠다. 그러니 그 땅에서 살아라. 번성해라. 너의 삶을 계속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 그리고 그와 반대되던 예언을 하는 자들을 거짓 예언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과 28장 보면 예레미야는 목에 키를 두르고 목줄을 차고 행위 예언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끌려갈 겁니다라고 목에 키를 차고 행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화평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끌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악이 가득한 이방 땅에서 포로의 모습으로 유배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의 오늘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을 바라보고 70년 후에 있을 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포로기를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을 현대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를 그리고 유배된 상태를 현대 교회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포로기를 지내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유배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즉 본향이 아닌 다른 곳에 구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원수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유배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은 통치자들이 있고 권세자들이 있고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배기를 보내고 있는 세상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한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과 동일할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너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그리고 이 시간은 죄와 악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밭을 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세상으로부터 성도를 빼어내서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너의 삶이 악하고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내라 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압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의 흐름을 모른 채 서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신 주님이 계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주님이 있고 우리는 그 잠시 잠깐 유배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그때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만 살아. 그 땅에서 70년 후에는 너에게 회복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던 그 시대처럼 우리는 역사의 종결을 알아요. 역사의 시작도 압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청년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세상은 악해.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 있으면 안 돼가 아니라 그곳에서 너의 삶을 살아내. 열심히 살아내. 언약을 바라보면서 살아내가 우리가 청년들에게 해야 될 권면인 것입니다. 나의 매일을 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그 결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러니 청년들이 오늘 하루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이미 충분히 힘들거든요. 악과 선이 싸우는 세상에서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진리가 통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미 싸우고 투쟁하고 이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자, 너희 하루를 언약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내라 라고 권면하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교회의 삶은 무조건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며 한쪽만 헌신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포로기, 유배기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궁극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의 삶이라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대학생 캠퍼스 생활을 했는데요. 선교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머지 3년을 선교단체 생활했는데 그 중에 나머지 3년의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1년 나머지 대학 생활 3년 동안 1년은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고 나머지 2년은 선교단체의 캠퍼스 리더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대학생들을 만나서 양육하고 권면하고 모임을 주도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제가 신학교를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후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석이 형, 저 가수 되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 네, 저 기획사 들어가서 오디션 보려고 합니다. 10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초 뒤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누구누구야. 거기 가서 미랄이 되어서 죽어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더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형처럼 나한테 이야기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가지 말래요. 악하다고. 전부 다 하지 말래요. 왜 세상 노래 부르냐고. 전부 다 왜 그 일을 하냐고 저한테 그래요. 근데 형만 유일하게 나한테 거기 가서 미랄되어 죽으라고 말했어요. 전 사실 그러려고 가는 거거든요. 부모님들도 다른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노래를 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지만 계속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악을 범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청년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할 때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세속 문화에서 속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류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독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원론적으로 거기는 악하니까 무조건 가지마가 아니라 너희 삶 속에서 너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 살 때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헌신해야 되나, 주님께 헌신하라고 제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키네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서. 교회는 청년들을 과잉 보호를 줄 것이 아니라 통찰력을 주어야 하는데 과잉 보호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이 기독교 단체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하는 반면 통찰력은 거룩한 직업이나 세속적인 직업에 차이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신세계의 한 부분도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지 않듯이 이 세상의 어떤 공간도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잠깐 유배기를 산다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이래요.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순간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너무 기쁘죠. 구원받다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망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자마자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전쟁 우리가 모른 척하면서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헌신할 길을 찾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치열하게 사세요. 편하게 살 생각하지 마시고. 밭을 갈고 유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며 열매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며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매일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악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70년 후에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오늘을 살아가며 나의 하루를 헌신한 삶에 70년 후에 주님이 회복하실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아서는 안 돼요. 그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에 매몰되지 않게 됩니다. 바른 헌신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유배된 삶을 살아가고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